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설교 한 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회복과 소생을 가져온 이 누린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17번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회복이 됐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감당을 해서 소생이 됐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뿌리는 같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뿌리는 같지만 그 방법론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다 듣고 또 종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분명 회복과 소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평소에 잘 몰랐던 그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것도 한 부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설교 첫 부분에요, 우리 한 여인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 살로메라고 하는 세기의 여인이죠.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 학자이기도 하며 작가이기도 했던 여인인데 꽤 미모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준하고는 좀 다르겠죠. 꽤 미모도 있어서 니체, 철학자 니체, 그리고 릴케,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그 여인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좀 벅찬 그러한 그 대상들이 그 유명한 그 학자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던 그 여인으로 꽤 유명한 그 루살로메인데, 이 사람이 조금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진정 위대한 존재로 느껴지는 인물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얼어서 긴장하기보다는 그가 오로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그 위대성을 성취했다는 사실에 감동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겠죠. 위대한 인물들도 약점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다 약점이 없는 게 아니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약점이 다 있다. 그런데 그들은 위대하게 된 점이 그 약점들, 자신의 약점들을 잘 이용을 했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면 누구라고 꼽을 수 있을까? 바로 다윗일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다윗을 꼽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큰 범죄를 범했죠. 그래서 다윗도 뭐 별것 아닌 그냥 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다윗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 범상치 않은 그러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계에서 온 사람 같이 차원이 좀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주눅이 들 정도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배짱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골리앗하고의 싸움인데, 소년 때예요. 소년 때 2m 70이 되는 골리앗하고 갑옷하고 그 투구하고 칼을 갖고 나가지 않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떤 배짱일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통쾌하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결단의 과정과 그리고 나가기까지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좀그 심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소년이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살려줍니다. 살려주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에 저건 또 무슨 배짱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왕이 된 다음에 우리는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 가장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영토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데, 문제는 왕이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왕이 앞에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부담을 안고 배짱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봤던 그 르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이제 그 말로 이제 들여다 보면은 분명 다윗도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약점이 다윗을 다윗처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약점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다윗도 약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참 잘생겼다, 그죠? 다윗이 잘생겼죠. 특히 이제 다비드상의 조각상을 보면은 너무 멋지잖아요. 실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다윗 하면은 성경에도 용모가 준수했다고 나오니까 잘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윗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용맹스럽고요. 또 성실했고, 게다가 믿음까지 완벽했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딸을 가진 아빠로서 이제 사윗감을 생각을 하게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집안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직장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또 성실하면 좋겠고, 또 가정적이었으면 좋겠고, 또 활달하게 사교적이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믿음까지 좋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유일하게 역사상 따져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까지도 완벽한 그러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인데, 언뜻 보면 그런데 다윗이 무슨 약점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약점이 있더라고요. 한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목받지 못한 유소년기입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죠. 그러니까 8형제 중에 막내인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데 존재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었죠. 어느 정도로 없었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음 왕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러 다닐 때 이새의 집에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새의 집에 오게 되는데 아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가지고 7째 아들까지 다 보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없냐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는데 볼 거 없다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한 놈이 더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근데 볼 거 없습니다. 안 보여주려고 했던 존재가 이 다윗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그래도 봐야 된다고 좀 봐가지고 이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그렇게 큰 존재감이 없었던 그냥 심부름만 하는 존재였고 실제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세 형님에게 양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의 소리를 듣고는 참지 못하고 블레셋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부름 같은 거예요. 도시락을 가지고 심부름을 간 것이죠. 그렇듯이 이 다윗은 특별히 집안에서 존재감이 부각되는 아들이 아니고 심부름이나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잘할 수 있는 일, 다윗의 재능이라고 하면은 양치는 거, 그리고 양치기 위해서 배웠던 돌팔매질, 그것 정도가 다윗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윗감으로 괜찮으세요? 형제 중에 8번째인데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남에게 보여주기도 쉽지 않았던 아들. 잘하는 거는 양치기하고 돌 잘 던지는 거. 사윗감으로 맞이하실 수 있겠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결과만 봐서 그러지 다윗의 그 성장기를 보면은 다윗의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다윗은 겸손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은 도망자의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10여 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사울을 피해서 도피의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적군의 진영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았고, 또 성경 곳곳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빌리러 다니는 그러한 일화도 많이 나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도망 생활을 했는데 이 도피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아둘람 굴로 가고, 또 모압 땅으로 가고,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데로 도망가고, 그일라라고 하는 데로 가고,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평야, 유다의 갈멜, 저 북쪽입니다. 그리고 십 황무지, 이런 곳으로 이렇게 유리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그냥 그 유대 땅 전체를 다 이렇게 샅샅이, 때로는 모압 땅까지 건너가고 때로는 블레셋 진영까지 가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꽤 긴 기간을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고요. 세 번째, 다윗에게 또 약점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참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를 써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은 어쩌다 왕이 됐어요. 본인의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에 죽을 고비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죠. 엄청나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풀어서 잡는 군사 작전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썼죠.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로잡아서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면 죽여도 된다 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아니면 이미 죽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과 이 외국의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들하고 막 싸울 때 좀 분하고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쉽게 해요. 어른들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너 죽어, 이게 별 의미 없이 얘기하거든요. 또 의미 없이 듣잖아요, 우리가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할 때 제 가까운 친구 하나가 일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일본 아이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기숙사에서 일본 말로 너 죽어, 죽일 거야, 그렇게 했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국말 하듯이.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사라졌대요. 자기 눈앞에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의 언어마다 조금 다른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쟤를 죽여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뉘앙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러니까 다윗왕 옆에서 이제 수금을 타는 역할을 했잖아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피했다. 그래서 피해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 그렇게 까불면 죽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신하들에게도 군사들에게도 누구든지 보면 바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죽은 목숨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모습은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옵니다. 또 무서운 것은 다윗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제사장까지 죽였으니까,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던 제사장들도 다 죽일 정도니까 사울이 미쳐도 보통 미친 거는 아니죠. 또 왕이 된 뒤에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뒤에 세바라고 하는 장군의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시 또 나중에 장수와 장군들,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세웠던 그들을 끝까지 세워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고생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또 성장하고 발전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다윗은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전쟁과 죽음의 위기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70평생 살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70인생 살면서 한 번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그것도 참 큰 경험이 되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 차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다윗의 고난과 이 역경은 보통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잖아요. 너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안 된다. 얼마나 많이 치르고 얼마나 많은 피를 만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실하고 믿음이 좋지만 넌 너무 많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그만큼 많이 넘기면서 힘들게 싸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왕이 좋으세요? 예, 저는 선택하라 그러면은 포기하겠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뭐 저하고 어울리지도 않지만 성향하고도 다르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이 자라났던 유소년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긴 기간, 그리고 평생 목숨을 건 전쟁의 연속, 다윗의 화려함 뒤에는 이러한 흑 역사가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약점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는 리더의 자격들을 조금씩 갖춰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기구한 삶의 고난을 풀어나갔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의 연속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건데요. 시편 56편에 보면은 그 실마리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대치했을 때가 아니고 붙잡혔을 때예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때에 다윗이 썼던 시가 시편 56편인데 그 중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그 상황, 그 절박한 상황의 심정을 갖고 아마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뜻이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이고 이게 이제 죽게 됐는데 뭐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8절이 아주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힘들고 이제 죽게 됐는데 이게 몇 번째입니까? 세고 계시죠? 그런 얘기예요. 계수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눈물을 또 주의 병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주님의 책에 또 기록해 주십시오. 그냥 그 마음이에요. 지금 간절한 기도, 잡히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게 또 하나 추가가 되네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기록을 해 주세요. 내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게 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빅터 프랭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빅터 프랭클의 이제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국적이지만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정신분석학자이며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이제 수용이 돼서 죽음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결국 살아남아서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막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극도로 심한 고난 앞에서 인간의 모습과 그 정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안에서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을 했던 그러한 그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꽤 내용이 이제 괜찮습니다. 이 책도 오래된 책이죠. 뭐 이분 자체가 이제 오래된 분이니까.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산 사람들, 견뎌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방 무너질 것처럼 약해진 아치에 돌을 더 올려놓으면 안전해지지요. 인간의 영혼도 이처럼 어떠한 한계 내에서는 하중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금방 무너질 것처럼 약해진 아치에 돌을 더 올려놓으면 안전해지지요. 인간의 영혼도 이처럼 어떠한 한계 내에서는 하중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아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치요. 저게 옛날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발명을 한 건축법인데 이게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될 만큼 엄청난 그 건축학에 있어서 아주 큰 그 발명이죠. 그래서 지금도 건축 공부하려면 이태리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그 아치 공법인데 저 아치의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홍의 머릿돌이라고 그러고 그 아치를 쌓아 올리는 게 이제 홍해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건축하고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 홍해석을 올려서 나중에 가운데 홍해 머릿돌을 딱 이제 얹으면은 하중이 밑으로 가서 이제 무너지지 않게 되는데 저 홍해 머릿돌이 올라가기 전까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게가 이게 내려가가지고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 기술로 끝까지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위에 머릿돌을 올리는데 이 홍해석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 불안불안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돌을 하나 더 얹어 놓으면은 탄탄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했던 여러 로마의 건축들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저게 이제 수로잖아요. 다리 위에 수로를 만들어 놓고 로마 사람들이 이 아치로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도 그런 거잖아요. 다 이 아치로 해가지고 홍해석을 튼튼히 머릿돌까지 박아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역시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홍해석이 하나씩 올라가고 또 고난이 가중되고 또 왜 아픈 것과 고난은 왜 또 이렇게 겹쳐서 올까요? 이게 겹쳐서 와가지고 탁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이게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또 그것을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봤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를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놓으면은 튼튼해진다고 하는 의미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하나씩 가중될 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올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그 하중이 튼튼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겼던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다윗은
고난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된 그 상황도 최악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고난이 닥치네요. 계수하셨습니까? 숫자를 좀 세어보십시오. 내가 돌을 하나 더 얹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이 또 나는데 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에 써주세요. 이게 몇 번째인지 하나님 쓰십시오. 그 배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그 믿음의 하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의 고난을 극복합니다. 에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많은데 하나 더 기록해 주세요. 내 눈물이, 쏟은 눈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지금 흘리는 눈물까지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책에 써주세요. 이게 몇 번째인지. 그리고서 자기의 돌을 하나님께 또 올려놓고 그 하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떠맡기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신 분 계실 텐데 다윗의 그 문제 푸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겹치고 또 반복되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배짱으로요, 돌 하나 더 올려놓으세요.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에 무거운 고난의 돌 하나 더 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계수해 주세요. 이것도 기록해 주세요. 내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하중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59편은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위기의 순간이 시작되는 때에 다윗이 오늘 시편을 썼는데 9절과 10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배짱,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것 아시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오해를 받아 괴로운 것,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것, 남들이 괴롭혀서 고통스러운 것. 주님, 우리의 눈물을 또 주님의 병에 담습니다. 주님의 책에 우리의 아픔을 또 적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몇 번인지 헤아려 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